오늘은 14장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13절 끝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 돌아가신다. 이별이다.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그러고 너희들이 나가는 것에 오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걱정되고 어찌해야 될까 그랬을 겁니다. 진짜 내가 믿고 따르던 분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13장은 성찬식, 세족식, 만찬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주간에 된 일을 십자가까지 지금 한 주간에 다 지금 되는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을까요? 세상이 발전한 것 같은데 인간들은 더 왜소해지고 걱정거리가 많아고 더 복잡해지고 것은 발달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더 왜소하거나 병들거나 움츠러들거나 뭐가 걱정할 게 더 많아요. 고민거리도 많고 부담거리도 많고 근심, 마음의 문제지요. 마음의 문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근심 걱정의 해결은 주님을 믿는 거다. 믿음으로 대체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믿음은 없고 주님은 희미하고 걱정만 많으니까 고민만 하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더 충만히 계시다면 걱정거리, 근심거리는 점점 더 적어질 줄로 압니다. 별것도 아니고 그건 그렇게 고민할 것도 아니고 왜? 그보다 훨씬 크고 사랑 많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위에 다니다 보면 겉은 멀쩡한데 그저 고민하는 사람, 우울한 사람, 잠 못 이루는 사람, 뭔가 좌절하는 사람 그렇게 마음 건강하고 편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럼 답은 뭐냐? 14장 1절 여기 좀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적어졌네요. 근심하지 마는 길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오셔야지. 믿음 가져야지.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을 달고 다니는 사람 뭘로 하겠어요? 약 먹은다고 되겠어요? 뭐 어떨 걸로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 다음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하는 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천국집이죠.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 왕국, 천국을 많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죠. 요한복음은 영생 누린다. 하나님의 집,
천국 가서 사는 천국 공동체, 이게 교회죠. 내 아버지 집을 말해요. 내 아버지 집, 천국집. 예배하러 간다. 준비한다는 거죠.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건 결국은 영광이고 천국이고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이죠. 모든 사람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 우리 부모님 어디로 가? 어떻게 될까? 또 그 걱정을 합니다. 인간인 이상 그 마음 없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다 생각하지. 미래는 어떻게 될까? 죽음이란 관문을 어떻게 넘어가지? 여기는 그래요. 하나님 믿으라. 내 아버지 집. 자기 자식에게 자기 집을 주는 거지. 내 아버지 집. 상속자지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을 아파트라고 번역한 곳도 있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같이 사는 집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집, 내 아버지 집이죠. 천국에 있는 집이죠. 인간이 상을 당하거나 장례식장 가서 뭐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했지.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예배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영광입니다.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이 아버지 집 약속이 아니고는 누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과 천국은 확실한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 6절의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 되시고, 천국 가는 길도 하나지요.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그가 길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 다리를 놔준 거지요. 내가 곧 길이다.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 천당이 확실하지요. 예. 진리다. 이 세상은 다 그냥 진실하기 어려워요. 그럴듯하고 그런가 그러고. 인간의 말이 어떻게 진실하고 확실하겠습니까? 착각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뭐 다 그런 거죠. 인간은요. 별 사람이 별 말합니다. 인간 말은 참고만 하지 따라가면 곤란합니다. 누가 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진짜를 말씀하시죠. 참된 길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죠. 누가 내가 진리라고 말할 분이 세상에 있겠어요?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하신 거죠. 생명이니라. 생명의 근원, 생명을 만드신 분, 생명 자체,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근데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선물이 거듭남, 새 생명 주시는 거죠.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죠. 이 세상에 어떤 위인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분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고 와서 권능과 능력과 지혜로 말씀하신 분, 하나님 보여주신 분이죠. 그래서 8절에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말했어요. 그 답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죠. 믿어야 할 분이죠. 그리고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가시면 끝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 성령이 이제 대신 사역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서 더 큰 일, 더 귀한 일을 할 거다 말씀하세요. 특별히 13절, 14절은 기도지요. 엄청난 기도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14절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내 이름이 하나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예수 영광을 위한 기도,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기도, 내 공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받으라는 기도. 거기 보니까 12절은 믿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가죠. 믿음 좋은 분은 기도하고, 기도한 분은 믿음이 강화되고, 하나님 나라, 성령, 은혜, 평화,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성령이 경험되는 거죠. 내 것이 되고요. 성령은 내 것으로 체험시켜 주신 겁니다. 다 옛날 이야기 같고 남의 이야기 같고 나한테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거죠. 특별히 오늘 내 이름의 기도, 주님이 합당하게 주의 뜻에 맞게, 이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 받고 믿음 좋아지게 되고요. 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밤낮 늘 기도하고 연결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그런 삶인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약속해 주셨고
믿는 자는 기도에 삽니다. 15절 이하는 16절은 보혜사를 보낼 거다. 제자들이 떠난다니까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보혜사를 보낼 거다. 보혜사는 성령이 있죠. 진리의 영이다.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알고 예수가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다. 보혜사는 우리 곁으로 보내신 분이죠. 상담도 하고 변호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정말 내 곁으로 특별히 보내주신 분. 그래서 뭐 헬퍼란 말도 쓰고 변호라는 말도 씁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가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낼 거다. 성령은 각 사람 곁에 와가지고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믿음도 주고 깨우쳐주고 진짜 중요하죠. 어려울 때 상담자가 옵니다. 어려울 때 헬퍼가 옵니다. 어려울 때 변호사가 옵니다. 내가 못할 일 해주니까요. 오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세상은 모를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알 거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주로 감동해 주십니다. 소원을 주십니다. 기도할 마음 주십니다. 하나님 찾게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 계시다는 거 엄청 귀한 거죠. 내 일생에 내 곁에 보내서 나와 동행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간 안에 계셔야 돼. 이스라엘에 계시면 한국 땅에서는 안 되지. 이제 보혜사 성령은 전 세계적으로 공간의 제약 없이 시간의 제약 없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각 사람을 믿는 자 안에 계시겠다. 엄청나게 귀한 거죠.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길이 열린다. 생명이 임한다. 그렇죠. 절대 쏟거나 거짓하고 낭패당하지 않는다. 진리니까요. 18절 고아란 단어 있죠. 고아란 게 참 불행한 삶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그래도 의지하고 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 그 애들만 있으면 그게 뭐요? 참 처량한 거죠.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인생의 하나가 불구가 되든지 고아가 되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아도 고아원에 가서 가족처럼 하든지 입양하든지 그러잖아.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고아야. 영혼의 고아. 막막하지요. 아버지가 없지요. 의지할 데가 없지요. 기도도 없지요. 걱정만 하고 체념만 하는 거지요. 이제 아버지가 계셔. 성령님이 오셨어. 모든 것을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같습니다. 영으로 활동하니까 그렇죠. 각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죠.
기도하면 되지요. 순종하면 그분이 더 역사하지요. 15절이 중요해요. 예수 사랑 중요해요. 예수 순종이 중요해요. 그러면 더 충만하시죠? 더 역사하시는 겁니다. (19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 생명 되신 분, 살아계신 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죠. 믿음도 주시죠. 거듭나게 하셨죠. 새 생명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성령이 체험시켜 주니까. 성령이 내 것으로 경험되게 하시죠. 기도할 때 경험되지요.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위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장부터는 성령장이에요. 21절이 매우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께 사랑받는다. 당연하지요. 나는 외면하고 나는 모른 척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사랑한 자가 사랑 더 받아요. 뭐 사랑 어떻게 하냐? 계명을 지켜. 그 말은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가장 순종하고 주님 말씀이면 왜? 양은 거기에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니까. 사랑은 그거예요. 말을 귀하게 여기고 말을 경청하고 말을 무시하지 않고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있죠? 11절 나타내리라. 많은 교인이 예수 믿고 성령 체험했고 기도 생활하는데 왜 경험이 적습니까? 주님이 계시하고 은혜로 나타내 주셔야죠.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임재해 주셔야 되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고 귀히 여기는 자, 나타낸다. 계시록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제자. 미래의 계시를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 사랑은 정말 귀한 겁니다. 주신 은혜가 남다릅니다. 그분이 나타나 주시고 그분이 성령 주시고 그분이 은혜 주신 거, 그 귀한 것 아닙니까? 똑같이 믿고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맹성맹성하고 전혀 은혜도 없고 경험도 안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바로 은혜가 경험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21절을 정말 곰곰이 다시 봐야 돼요. 진정한 예수 사랑, 말씀 사랑, 순종, 헌신. 진짜 귀한 은혜는 아무렇게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귀하니까 정말 말씀 귀하게 주님 순종하고 섬기고 따르는 거예요. 23절도 비슷하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 사랑을 뭘로 보십니까?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경험된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영혼의 축복이죠. 그러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인생 살아야 돼요. 죄 짓고 후회하고 오해하고 갈등하고 살지요. 주님이 함께하면 그와 같이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주님 아버지 품 안에 있고 주님 보호 아래 있어요. 달라지죠. 예. 이 베드로도 그랬죠.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거다. 자, 보혜사 성령 나왔고요. 설명하셨고요. 26절 또 보혜사가 내 이름을 성령,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깨우쳐 주시고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생각, 불길한 생각, 헛생각 나고 괜히 유혹이나 받고 그럼 복잡하지요. 주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좋은 생각이 나지요. 좋은 소원이 생기지요. 내가 좋은 일 해야지. 내가 중보기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선한 일 할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좋은 소원이 나와. 기도할 마음을 주셔. 이게 성령의 감동들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되겠어요. 괜히 보고 쓰는 게 다 인간의 헛생각 나고 말이지. 헌일하기 쉽지요.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27절 결정적인 말씀이죠. 보혜사 성령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야. 세상은 그런 거 없어. 너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진실하게 기도하면요. 또 좋은 기도는 꼭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을 하는 기도예요. 속상하고 불안하고 걱정 많고 막 그러는데요. 주님 앞에 와서 진심을 다해 기도하면요. 주님이 받으시고 품어주시고 이건 걱정거리가 눈 녹도 녹아지죠.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새끼가 어미 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품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평안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하시고 품어주신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세상은 비도 오고 말도 있고 뭣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근심 걱정 떠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믿어라. 성령 보혜사 성령.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거. 마지막 끝에 이 세상 임금이 온다고 말했죠. 30절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하나님을 반역하지요. 이건 하나님의 일에 관여도 안 하고, 그렇죠. 하나님 반대만 하는 자들.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한을 폐지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가져오시게 되죠. 이게 이제 앞으로 십자가까지 쭉 그렇게 갈 겁니다. 자, 오늘 14장. 참 귀한 말씀 많지요. 예. 보혜사 성령 꼭 기억하시고 믿음도 갖고 더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 사랑 더 하고 그렇지요. 주의 말씀은 다 복이요 생명이요 지키고 따라가면 복이 됩니다. 조금도 그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는 길들이고 복 받는 길입니다. 예.
보혜사 성령, 오늘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근심을 이기고 남는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성도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을 받들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공로 의지에서 구합니다. 주님, 고와 같이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 참되신 아버지 찾아 나오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시고 광주 땅에 있는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년이든 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들, 진실로 구원자 아버지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감동해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귀한 소원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더 크게 받게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눈놓듯 사라지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 주 예수의 생명이 충만함 받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정성, 기도, 예물에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 기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 따라가고 주님이 늘 나타나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새벽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